청취자분께서 보내주신 자료는요. 나홀로 집에라는 제목의 설교문입니다. 2026년 1월 마지막 주일 예배 말씀인데 한 목사님께서 아내와 아이들이 잠시 선교지에 방문하러 떠난 후에 한 11일 동안 이른바 기러기 아빠로 지내셨대요. 바로 그 아주 개인적인 경험에서 시작해서 마가복음 13장의 예수님 말씀을 풀어내고 있어요. 네, 이게 정말 흥미로운 접근 방식이더라고요. 그 유쾌한 영화 제목 나홀로 집에에서 시작해서요. 맞아요. 혼자 집안일하다가 겪는 그 멘붕을 거쳐서 은혜, 책임, 그리고 종말 신앙이라는 아주 묵직한 주제까지 나아가거든요. 와, 그러니까 가장 평범한 일상이 어떻게 신앙의 본질을 비추는 거울이 될 수 있는가, 이걸 아주 생생하게 보여주는 자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 설교문을 쭉 따라가면서 그 연결고리들을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어떻게 집안일과 신용차대가 신앙의 핵심까지 이어질 수 있는지 그 여정을 함께 떠나보시죠. 설교 시작이 정말 솔직해요. 그렇죠. 네, 가족들이 떠난 첫날 목사님께서 잔소리하는 사람도 없고 너무 편하고 좋았다고 고백하시거든요. 아, 저 진짜 공감되던데요. 화장실도 기다릴 필요 없고 혼자 밥 먹으니까 메뉴 선정도 자유롭고 그야말로 해방이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그 자유가 딱 3일 갔다는 거잖아요. 네, 맞아요. 밥하고 설거지하고 빨래 돌리고 널고 개고 뭐 청소에 분리수거까지. 와, 끝이 없죠. 네, 끝없이 밀려드는 집안일의 파도 앞에서 그야말로 멘붕이 왔다고 표현하시죠. 바로 그 지점에서 첫 번째 깨달음이 찾아옵니다. 아, 그 유명한 찬양 가사 인용하는 부분요.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맞습니다.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바로 그거예요. 네, 깨끗했던 거실, 따뜻했던 밥상, 잘 개어져 있던 옷까지들, 이 모든 게 저절로 된 게 아니었다는 거죠. 자신의 그 편안함과 자유가 사실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한 아내의 헌신과 섬김 위에 서 있었다는 걸 온몸으로 깨닫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걸 이제 신학적인 용어로 풀어내기 시작해요. 네, 이 개인적인 깨달음이 대속, 리뎀션이라는 개념으로 확장되는 지점이 아주 인상 깊었어요. 과거 부교육자 시절에 담임 목사님이라는 그늘 아래서 보호받았던 경험이라든가 또 최근에 본인이 자리를 비웠을 때 원로 목사님께서 대신 강단을 지켜주셔서 쉴 수 있었던 경험을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면서 대속이라는 그 어려운 신학 개념을 아주 쉽게 정의합니다. 내가 져야 할 짐을 다른 이가 대신 져주는 은혜라고요. 아, 그렇게요? 결국 내 평안은 누군가의 희생 덕분이다라는 개인적인 깨달음이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와 사망의 짐을 대신 지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는 기독교의 핵심 교리랑 정확히 맞닿아 있는 거잖아요. 네네. 이렇게 푸니까 교리가 아니라 그냥 내 이야기처럼 들리는 거죠. 그래서 성도에게 당연한 것은 하나도 없다는 결론으로 이어지는군요. 우리가 앉아있는 이 깨끗한 예배당 의자, 예배 후에 먹는 식사, 주일학교 아이들을 위한 간식, 이 모든 것이 누군가의 보이지 않는 섬김, 그러니까 대속적 은혜의 결과물이라는 말씀이시고요. 맞습니다. 우리 모두는 은혜의 빚진 자라는 표현이 그래서 더 와닿는 것 같습니다. 네, 모든 관계의 기본이 바로 이 은혜에 대한 자각에서 출발한다는 점을 아주 효과적으로 짚어주고 있죠. 결국 이 목사님은 아내의 수고 덕분에 자신이 편했다는 은혜를 깨달으신 거군요. 그런데 여기서 이야기가 아주 재미있는 방향으로 흘러가요. 아내분이 떠나시면서 그냥 가신 게 아니라 일종의 비상금을 쥐어주고 가셨다는 거죠. 맞습니다. 바로 그 신용카드가 두 번째 주제인 책임의 핵심 소재가 됩니다. 밥 굶지 말고 맛있는 거 사 먹어. 이 따뜻한 말과 함께 쥐어준 카드. 네, 이게 단순히 돈이 아니라 남편에 대한 아내의 신뢰와 사랑이 담긴 권한의 상징이라고 설교는 이야기하죠. 여기서 권능, 디나미스랑 권한, 엑수시아의 차이를 설명하는 부분이 나오는데 이 비유가 참 절묘하더라고요. 아, 그 10톤 트럭 비유요? 네, 권능이 10톤 트럭 자체의 힘이라면 권한은 그 거대한 트럭을 멈추게 할 수 있는 교통경찰의 손짓 같은 부여받은 자격이라고요. 이 비유가 정말 탁월한 게 신용카드는 사실 내 돈이 아니라 은행의 돈을 쓸 자격을 부여받은 거잖아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신앙인에게 주어진 자유의지도 사실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잠시 맡기신 것을 관리할 책임이 따른 데는 뉘앙스를 아주 잘 살려주고 있습니다. 이건 단순한 힘의 문제가 아니라 관계 속에서 부여된 책임의 문제라는 거죠. 근데 정말 흥미로운 건 목사님께서 그 막강한 권한을 마음껏 쓰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매일 배달앱을 켜서 맛있는 걸 시켜 먹을 수도 있었을 텐데
대신 냉동실 문을 열었다고 하시죠? 맞아요. 냉파를 하셨다고. 네, 이른바 냉장고 파먹기. 이름도 모를 꽁꽁한 식재료들을 꺼내서 국적불명의 요리를 해드셨다는 건데, 아니 왜 사서 고생을 하신 걸까요? 바로 그 지점이 설교의 두 번째 핵심입니다. 그것이 바로 주인이 없는 동안 종이 감당해야 할 사무, 태스크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분야가. 그 사람의 본질을 보여준다는 깊은 통찰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간, 물질, 재능, 자유의지라는 신용카드를 맡기셨다는 비유로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거군요. 네, 세상은 네 인생이니 마음대로 긁어, 즐겨 라고 속삭이지만 깨어있는 성도는 그 카드를 자신의 쾌락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섬기고 사랑하는 데 사용한다는 사도 바울의 말씀과도 딱 통하고요. 정확합니다. 그리고 이 주제는 아주 날카로운 질문으로 이어져요. 아무도 보는 이 없을 때 당신은 누구인가? 와, 결국 우리의 진짜 모습은 화려한 무대 조명이 꺼지고 관객들이 모두 돌아간 뒤에 나 홀로 남았을 때 드러난다는 거죠. 이 부분을 설명하시면서 최근 논란이 된 인물들의 실명을 직접 거론하시는 게 사실 좀 파격적이었어요. 혜성처럼 나타났던 흑백 요리사가 과거 전과 기록으로 논란이 된 사건이나 부정부패 정치인, 심지어 200억 탈세 의혹이 불거진 여리행 차은우 씨 이름까지 나오더라고요. 이게 자칫하면 그냥 남을 비난하고 정죄하는 설교로 끝날 위험도 있지 않았을까요? 그럴 위험이 충분히 있죠. 아주 중요한 지적이십니다. 하지만 설교 전체의 맥락을 보면 그들을 비난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런가요? 혹시 저런 이미지와 실체의 괴리감을 가질 수 있다는 경고의 메시지를 던지는 겁니다. 대중이 충격받는 이유가 단지 그들의 잘못된 행동 때문만이 아니라 우리가 믿었던 그들의 이미지와 아무도 모르게 행했던 실체 사이에 그 간극 때문이라는 점을 짚어내잖아요. 이걸 코람데오, 신함을 설명하기 위한 일종의 충격 요법으로 사용하고 있는 거죠.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라는 뜻의 라틴어죠. 네. 결국 사람의 눈은 속일 수 있어도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의 시선 앞에서는 우리 모두가 투명하게 드러난다는 말씀이군요. 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그 시선이 우리를 감시하고 억압하는 CCTV 같은 게 아니라는 점이에요. 설교는 그 시선을 거룩한 긴장감이라고 표현합니다. 내가 혼자 있다고 생각하는 바로 그 자리에 나를 가장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다는 믿음. 그 떨림이 오히려 우리를 죄의 유혹으로부터 지켜주는 가장 강력한 힘이 된다는 역설이죠. 그렇군요. 결국 은혜를 깨닫는 것에서 시작해서 그 은혜에 대한 반응으로서의 책임 있는 삶, 특히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의 진실한 삶까지 이야기가 깊어졌네요. 자, 그럼 이 모든 이야기가 궁극적으로 우리를 어디로 데려가는 걸까요? 설교는 다시 목사님의 개인적인 이야기로 돌아오죠. 네, 서툰 솜씨로 엉터리 요리를 하고 힘들게 청소하면서도 웃을 수 있었던 이유를 설명하는 부분에서 설교는 클라이맥스로 향합니다. 그 힘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바로 상상의 힘이었습니다. 곧 돌아올 아내를 상상했다는 거죠. 네. 깔끔하게 정돈된 집을 보고 알뜰하게 아껴 쓴 카드 명세서를 확인하고는 여보, 정말 고마워, 수고했어, 사랑해라고 칭찬해줄 아내의 모습을 상상하니 그 고생이 더 이상 고생으로 느껴지지 않았다는 대목이 참 감동적이더라고요. 그렇죠. 인정받는 기쁨에 대한 기대감, 사랑하는 사람에게 칭찬받고 싶은 그 설렘. 이 모든 수고를 이기게 한 원동력이었던 겁니다. 잠깐만요. 저는 이 부분이 정말 놀라웠어요. 고생하면서도 아내의 칭찬을 상상하며 기뻐했다는 이 지극히 개인적이고 소박한 경험을 이걸 재림신앙으로 연결할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거든요. 보통 재림이나 종말하면 심판, 두려움, 공포 같은 무서운 단어들이 먼저 떠오르는데 이걸 가슴 뛰는 설렘으로 완전히 뒤집어 버리네요. 바로 그 지점입니다. 그게 이 설교의 백미라고 할 수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을 두려워하는 이유는 주인이 맡긴 신용카드를 자기 쾌락을 위해 마구 긁어버린 게으르고 악한 종의 마음을 가졌기 때문이라는 거죠. 주인 만날 일이 두려운 거군요. 네, 두려운 겁니다. 하지만 반대로 주인이 맡긴 사명을 잘 감당한 깨어있는 종에게 주인의 귀환은 공포가 아니라 가장 벅찬 기다림이자 설렘이 된다는 거고요. 주님, 제가 주님 안 계신 동안 이렇게 절제하며 주님께서 맡겨신 사명의 냉장고를 열심히 정리했습니다. 이렇게 보고 드릴 그날을 가슴 뛰며 기다리게 된다는 거죠. 맞습니다. 이것이 바로 마가복음 13장에서 예수님께서 깨어있으라고 반복해서 말씀하신 진짜 의미라고 해석하는 겁니다.
심판이 무서워서 벌벌 떨며 깨어있으라는 게 아니라 우리가 사랑하는 주님께 받을 칭찬과 그 재회의 기쁨을 상상하면서 설레는 마음으로 깨어있으라는 메시지인 거죠. 신앙의 패러다임을 공포에서 소망으로, 의무에서 사랑으로 전환시키는 아주 강력한 통찰이라고 생각합니다. 한 장을 통해 책임의 무게를 배우고 그리고 다시 만날 아내를 기다리며 마지막 날에 소망을 발견하는 여정이었네요. 네. 평범하기 짝이 없는 일성이 얼마나 깊은 영적 통찰의 보고가 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인상적인 사료였습니다. 설교에서 인용된 표현처럼 결국 신앙이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것처럼 믿고 사는 훈련이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되네요. 설교는 마지막에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다. 주님께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되자는 축원으로 끝을 맺습니다. 이 대화를 듣고 계신 청취자분께 이 설교가 던지는 질문을 마지막으로 건네며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목사님은 아내의 부재라는 그 빈집의 시간을 자기 자신을 깊이 들여다보는 성찰의 기회로 삼았습니다. 청취자분의 삶에서 다른 사람의 감독이나 시선이 완전히 사라지는 나 홀로 있는 시간. 그 빈집은 당신에 대해 지금 무엇을 보여주고 있나요? 그리고 당신은 그 누구도 보지 않는 시간을 무엇으로 채워가고 있습니까?